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연 속에 산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맑히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짓게 한다. 복된 인연은 자비에서 오고 업의 인연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따르되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온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며 그 마음이 스스로를 묶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인연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 마음에 괴로움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은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다.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마주하고 욕망과 두려움, 집착을 알아차린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맺는 인연은 부모이고 그 다음은 스승이며 친구이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들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생을 뒤흔들기도 한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전생에 지은 선한 마음은 좋은 인연으로 피어나고 탐욕과 분노로 지은 업은 괴로운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결과이자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연은 모두 자기 안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여전히 욕망에 매여 있다면 욕망을 자극하는 인연이 나타나고 내가 아직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인연이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사람을 따른다. 그 말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결과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불러들인다.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타인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의 씨앗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복된 인연은 언제나 자비에서 피어난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항상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흐른다. 그런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된다. 반대로 악한 인연은 어둠 속에서 싹튼다. 그 인연은 서로를 붙잡지만 결국 서로를 괴롭힌다. 이기려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섞이면 그 관계는 복이 아니라 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사람이 인연을 잘못 맺으면 그 인연은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걸쳐 이어진다. 그 업은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다시 피어나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인연이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인연은 돌고 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미움을 멈추고 원망 대신 자비를 택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만나야 하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얽히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연을 대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미움과 욕망을 멀리하고 복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자비와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인연을 가려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고 머물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복된 인연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업의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인연이 업으로 흐르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인연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끌리지 않는 데 있다. 혼자 있는 삶은 이런 이유에서 복이 된다. 새 속의 인연 속에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곧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업을 녹인다. 혼자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의 자리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다. 악한 자와 더불어 사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홀로 가는 자는 사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고요히 혼자 걷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모든 인연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다. 누군가를 만나 기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맑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만나 괴롭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연의 정화는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인연의 밝음과 어둠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탐욕을 버리면 인연은 평온해지고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업이 아닌 복이 된다. 복된 인연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게 하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다투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비춘다. 그 빛은 작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축복이다. 그러나 새 속의 인연은 늘 변한다. 기쁨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맺어져 미움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홀로 있는 자는 그 자유를 안다. 그는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며 그 모든 것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본다.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은 번뇌가 아니라 자비이고 그 자비 속에서 모든 인연은 다시 빛으로 변한다. 결국 인연은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다.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여 업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잃은 자다. 그 차이는 오직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은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인연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야말로 모든 인연을 초월한 행복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모든 수행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혼자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속의 욕망과 시끄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한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 고요한 자리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역할이 있고 가면이 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는 그 어떤 가식도 필요 없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나이며 그 참된 나를 마주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멀리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다. 그분은 제자도 제왕도 신도도 곁에 두지 않으셨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만 마주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부처님은 생사의 근원을 꿰뚫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집착임을 보셨다. 따라서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하라. 그 안에 모든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모든 복잡함과 괴로움이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마음의 파도만 잔잔히 바라보라. 그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사랑이든 명예든 관계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채우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홀로 있는 자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비워내는 법을 안다. 비움 속에서 오히려 충만함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흔들리고 홀로 있을 때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마음의 근력이자 수행의 토대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관찰하라. 이 구절은 혼자 있음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람은 인연 속에서 타인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 그 순간 괴로움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즉,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수행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 눈을 기르는 시간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는 부처가 머문다. 그 고요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세상이 떠들썩한 한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수행자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허전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비워짐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자라난다. 비워짐은 소멸이 아니라 창조이며 고요는 정지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부처님은 홀로 있는 자는 사자와 같다고 하셨다. 사자는 무리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당당하며 고요 속에서 힘을 얻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바로 지혜가 된다. 혼자 있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본다. 그 본성은 깨끗하고 맑고 변치 않는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본성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드러난다.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그림자도 함께 비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한 마음에서 차비가 생겨난다. 차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홀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고요 속에서 연민을 배운다. 그 연민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세상은 그에게 미소 짓는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또한 자유를 준다.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으며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난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유이다. 부처님은 모든 얽힘에서 벗어난 자, 그가 진정한 해탈자다라고 하셨다. 이 얽힘이 바로 인연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눈앞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진다. 그 달라진 마음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 예전에는 괴로움이던 일이 이제는 평화로워지고 예전에는 미움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승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수행의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혼자 있는 수행자의 길을 찬미하는 구절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잠시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영원히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수행이 주는 가장 큰 복이다. 결국 혼자 있음이 곧 수행인 이유는 그 고요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면 그 밑에서 부처의 지혜가 피어난다.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혼자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이가 아니라 세상을 진실로 꿰뚫어 본 사람이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얽히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쓸쓸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유이자 가장 깊은 평화이다. 그 평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수행자요,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의 햇살이 가을로 물들 듯 사람의 인연 또한 생겨났다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곧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머무름 없이 흐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인연 속에서 의미를 찾고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참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인연은 원래 머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물게 하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랑했던 인연도 미워했던 인연도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끈이 되어 사람을 묶고 집착을 끊는 이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말은 단순히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즉,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임을 놓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머물지 않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욕망도 계산도 없다. 오직 평화만이 흐른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인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 내가 아닌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의 기준에 매이고 관계의 모양에 묶여 살 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그러나 모든 인연의 매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새 속의 인연은 거품과 같고 그것을 붙잡는 마음은 바람을 쥐는 것과 같다. 거품은 잠시 빛나지만 곧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손에 물방울만 남기고 만다. 인연도 그렇다.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흐름을 따른다. 붙잡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만 흘려보낸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모든 인연을 초월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얽힘에서 벗어나신 것이다. 사랑도 미움도 어둠도 이름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에는 바람 한 점 없다.
그 고요한 마음이 곧 자유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인연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인연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지혜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억지로 끊을 수 없고 떠나야 할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이며 무상의 진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 구절의 뜻은 인연이 변해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다. 그 마음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진다.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쉽다. 그는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움직임을 바로 본다. 사람이 떠날 때도 인연이 바뀔 때도 그 마음이 어디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점점 깨닫는다. 괴로움은 떠난 인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는 나의 마음 때문임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해방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가 흐르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그때 사람은 깨닫는다. 자유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집착을 버린 자,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바람은 머무는 곳이 없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바다 위를 스쳐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상징이다. 사람도 마음의 매임을 놓을 때 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더 맑아지고 사랑은 더 깊어진다. 욕심이 섞이지 않은 사랑은 오래간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사랑이다. 결국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옳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놓을 때 모든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하나의 바람처럼 흘러가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히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이며 깨달음의 상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세상 속에 머무셨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떤 인연에도 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미소 짓고 비난해도 미소 지으셨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다.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 인연이 오고 가도 마음은 그대로여야 한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슬프지 않다. 그는 오히려 감사한다. 모든 만남이 배움이었음을 알고 모든 이별이 자유였음을 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삶을 밝힌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것이 해탈의 빛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인연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행의 끝은 홀로 서는 데 있다. 홀로 선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다. 인연에 얽히지 않고 집착에 매이지 않고 오직 평화로 존재한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이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비로소 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아름답고 모든 만남은 떠남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흐름 속에 머물며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연 속에 산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맑히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짓게 한다.
복된 인연은 자비에서 오고 업의 인연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따르되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온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며 그 마음이 스스로를 묶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인연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 마음에 괴로움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은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다.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마주하고 욕망과 두려움, 집착을 알아차린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맺는 인연은 부모이고 그 다음은 스승이며 친구이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들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생을 뒤흔들기도 한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전생에 지은 선한 마음은 좋은 인연으로 피어나고 탐욕과 분노로 지은 업은 괴로운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결과이자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연은 모두 자기 안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여전히 욕망에 매여 있다면 욕망을 자극하는 인연이 나타나고 내가 아직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인연이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사람을 따른다. 그 말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결과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불러들인다.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타인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의 씨앗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복된 인연은 언제나 자비에서 피어난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항상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흐른다. 그런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된다. 반대로 악한 인연은 어둠 속에서 싹튼다. 그 인연은 서로를 붙잡지만 결국 서로를 괴롭힌다. 이기려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섞이면 그 관계는 복이 아니라 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사람이 인연을 잘못 맺으면 그 인연은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걸쳐 이어진다. 그 업은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다시 피어나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인연이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인연은 돌고 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미움을 멈추고 원망 대신 자비를 택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만나야 하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얽히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연을 대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미움과 욕망을 멀리하고 복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자비와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인연을 가려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고 머물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복된 인연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업의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인연이 업으로 흐르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인연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끌리지 않는 데 있다. 혼자 있는 삶은 이런 이유에서 복이 된다. 세속의 인연 속에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곧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업을 녹인다. 혼자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의 자리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다. 악한 자와 더불어 사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홀로 가는 자는 사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고요히 혼자 걷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모든 인연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다. 누군가를 만나 기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맑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만나 괴롭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연의 정화는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인연의 밝음과 어둠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탐욕을 버리면 인연은 평온해지고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업이 아닌 복이 된다. 복된 인연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게 하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다투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비춘다. 그 빛은 작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축복이다. 그러나 세속의 인연은 늘 변한다. 기쁨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맺어져 미움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홀로 있는 자는 그 자유를 안다. 그는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며 그 모든 것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본다.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은 번뇌가 아니라 자비이고 그 자비 속에서 모든 인연은 다시 빛으로 변한다. 결국 인연은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다.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여 업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잃은 자다. 그 차이는 오직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은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인연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야말로 모든 인연을 초월한 행복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모든 수행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혼자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속의 욕망과 시끄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한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 고요한 자리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역할이 있고 가면이 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는 그 어떤 가식도 필요 없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나이며 그 참된 나를 마주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멀리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다. 그분은 제자도 제왕도 신도도 곁에 두지 않으셨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만 마주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부처님은 생사의 근원을 꿰뚫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집착임을 보셨다. 따라서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하라. 그 안에 모든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모든 복잡함과 괴로움이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마음의 파도만 잔잔히 바라보라. 그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사랑이든 명예든 관계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채우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홀로 있는 자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비워내는 법을 안다. 비움 속에서 오히려 충만함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흔들리고 홀로 있을 때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마음의 근력이자 수행의 토대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관찰하라. 이 구절은 혼자 있음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람은 인연 속에서 타인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 그 순간 괴로움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즉,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수행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 눈을 기르는 시간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는 부처가 머문다. 그 고요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세상이 떠들썩한 한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수행자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허전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비워짐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자라난다. 비워짐은 소멸이 아니라 창조이며 고요는 정지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부처님은 홀로 있는 자는 사자와 같다고 하셨다. 사자는 무리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당당하며 고요 속에서 힘을 얻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바로 지혜가 된다. 혼자 있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본다. 그 본성은 깨끗하고 맑고 변치 않는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본성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드러난다.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그림자도 함께 비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한 마음에서 차비가 생겨난다. 차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홀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고요 속에서 연민을 배운다. 그 연민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세상은 그에게 미소 짓는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또한 자유를 준다.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으며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난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유이다. 부처님은 모든 얽힘에서 벗어난 자, 그가 진정한 해탈자다라고 하셨다. 이 얽힘이 바로 인연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눈앞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진다. 그 달라진 마음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 예전에는 괴로움이던 일이 이제는 평화로워지고 예전에는 미움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승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수행의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혼자 있는 수행자의 길을 찬미하는 구절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잠시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영원히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수행이 주는 가장 큰 복이다. 결국 혼자 있음이 곧 수행인 이유는 그 고요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면 그 밑에서 부처의 지혜가 피어난다.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혼자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이가 아니라 세상을 진실로 꿰뚫어 본 사람이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얽히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쓸쓸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유이자 가장 깊은 평화이다. 그 평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수행자요,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의 햇살이 가을로 물들 듯 사람의 인연 또한 생겨났다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곧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머무름 없이 흐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인연 속에서 의미를 찾고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참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인연은 원래 머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물게 하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랑했던 인연도 미워했던 인연도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끈이 되어 사람을 묶고 집착을 끊는 이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말은 단순히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즉,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임을 놓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머물지 않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욕망도 계산도 없다. 오직 평화만이 흐른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인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 내가 아닌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의 기준에 매이고 관계의 모양에 묶여 살 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그러나 모든 인연의 매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새 속의 인연은 거품과 같고 그것을 붙잡는 마음은 바람을 쥐는 것과 같다. 거품은 잠시 빛나지만 곧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손에 물방울만 남기고 만다. 인연도 그렇다.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흐름을 따른다. 붙잡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만 흘려보낸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모든 인연을 초월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얽힘에서 벗어나신 것이다. 사랑도 미움도 어둠도 이름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에는 바람 한 점 없다. 그 고요한 마음이 곧 자유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인연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인연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지혜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억지로 끊을 수 없고 떠나야 할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이며 무상의 진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 구절의 뜻은 인연이 변해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다. 그 마음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진다.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쉽다. 그는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움직임을 바로 본다. 사람이 떠날 때도 인연이 바뀔 때도 그 마음이 어디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점점 깨닫는다. 괴로움은 떠난 인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는 나의 마음 때문임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해방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가 흐르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그때 사람은 깨닫는다. 자유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집착을 버린 자,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바람은 머무는 곳이 없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바다 위를 스쳐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상징이다. 사람도 마음의 매임을 놓을 때 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더 맑아지고 사랑은 더 깊어진다. 욕심이 섞이지 않은 사랑은 오래간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사랑이다. 결국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옳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놓을 때 모든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하나의 바람처럼 흘러가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히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이며 깨달음의 상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세상 속에 머무셨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떤 인연에도 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미소 짓고 비난해도 미소 지으셨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다.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 인연이 오고 가도 마음은 그대로여야 한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슬프지 않다. 그는 오히려 감사한다. 모든 만남이 배움이었음을 알고 모든 이별이 자유였음을 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삶을 밝힌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것이 해탈의 빛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인연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행의 끝은 홀로 서는 데 있다. 홀로 선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다. 인연에 얽히지 않고 집착에 매이지 않고 오직 평화로 존재한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이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비로소 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아름답고 모든 만남은 떠남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흐름 속에 머물며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연 속에 산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맑히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짓게 한다. 복된 인연은 자비에서 오고 업의 인연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따르되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온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며 그 마음이 스스로를 묶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인연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 마음에 괴로움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은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다.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마주하고 욕망과 두려움, 집착을 알아차린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맺는 인연은 부모이고 그 다음은 스승이며 친구이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들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생을 뒤흔들기도 한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전생에 지은 선한 마음은 좋은 인연으로 피어나고 탐욕과 분노로 지은 업은 괴로운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결과이자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연은 모두 자기 안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여전히 욕망에 매여 있다면 욕망을 자극하는 인연이 나타나고 내가 아직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인연이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사람을 따른다. 그 말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결과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불러들인다.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부처님은 타인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의 씨앗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복된 인연은 언제나 자비에서 피어난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항상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흐른다. 그런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된다. 반대로 악한 인연은 어둠 속에서 싹튼다. 그 인연은 서로를 붙잡지만 결국 서로를 괴롭힌다. 이기려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섞이면 그 관계는 복이 아니라 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사람이 인연을 잘못 맺으면 그 인연은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걸쳐 이어진다. 그 업은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다시 피어나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인연이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인연은 돌고 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미움을 멈추고 원망 대신 자비를 택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만나야 하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얽히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연을 대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미움과 욕망을 멀리하고 복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자비와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인연을 가려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고 머물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복된 인연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업의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인연이 업으로 흐르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인연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끌리지 않는 데 있다. 혼자 있는 삶은 이런 이유에서 복이 된다. 세속의 인연 속에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곧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업을 녹인다. 혼자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의 자리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다.
악한 자와 더불어 사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홀로 가는 자는 사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고요히 혼자 걷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모든 인연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다. 누군가를 만나 기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맑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만나 괴롭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연의 정화는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인연의 밝음과 어둠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탐욕을 버리면 인연은 평온해지고,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업이 아닌 복이 된다. 복된 인연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게 하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다투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비춘다. 그 빛은 작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축복이다. 그러나 세속의 인연은 늘 변한다. 기쁨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맺어져 미움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홀로 있는 자는 그 자유를 안다. 그는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며 그 모든 것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본다.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은 번뇌가 아니라 자비이고, 그 자비 속에서 모든 인연은 다시 빛으로 변한다. 결국 인연은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다.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여, 업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잃은 자다. 그 차이는 오직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은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인연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야말로 모든 인연을 초월한 행복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모든 수행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혼자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속의 욕망과 시끄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한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 고요한 자리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역할이 있고 가면이 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는 그 어떤 가식도 필요 없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나이며, 그 참된 나를 마주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멀리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다. 그분은 제자도 제왕도 신도도 곁에 두지 않으셨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만 마주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부처님은 생사의 근원을 꿰뚫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집착임을 보셨다. 따라서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하라. 그 안에 모든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모든 복잡함과 괴로움이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마음의 파도만 잔잔히 바라보라. 그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사랑이든
명예든 관계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채우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홀로 있는 자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비워내는 법을 안다. 비움 속에서 오히려 충만함이 피어난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흔들리고 홀로 있을 때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마음의 근력이자 수행의 토대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관찰하라. 이 구절은 혼자 있음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람은 인연 속에서 타인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 그 순간 괴로움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즉,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수행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 눈을 기르는 시간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는 부처가 머문다. 그 고요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세상이 떠들썩한 한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수행자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허전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비워짐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자라난다. 비워짐은 소멸이 아니라 창조이며 고요는 정지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부처님은 홀로 있는 자는 사자와 같다고 하셨다. 사자는 무리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당당하며 고요 속에서 힘을 얻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바로 지혜가 된다. 혼자 있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본다. 그 본성은 깨끗하고 맑고 변치 않는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본성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드러난다.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그림자도 함께 비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한 마음에서 차비가 생겨난다. 차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홀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고요 속에서 연민을 배운다. 그 연민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세상은 그에게 미소 짓는다. 혼자 있음의 수행은 또한 자유를 준다.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으며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난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유이다. 부처님은 모든 얽힘에서 벗어난 자, 그가 진정한 해탈자다라고 하셨다. 이 얽힘이 바로 인연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눈앞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진다. 그 달라진 마음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 예전에는 괴로움이던 일이 이제는 평화로워지고 예전에는 미움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승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수행의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혼자 있는 수행자의 길을 찬미하는 구절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잠시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영원히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수행이 주는 가장 큰 복이다. 결국 혼자 있음이 곧 수행인 이유는 그 고요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면 그 밑에서 부처의 지혜가 피어난다.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혼자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이가 아니라 세상을 진실로 꿰뚫어 본 사람이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얽히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쓸쓸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유이자 가장 깊은 평화이다. 그 평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수행자요,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의 햇살이 가을로 물들 듯 사람의 인연 또한 생겨났다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곧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머무름 없이 흐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인연 속에서 의미를 찾고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참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인연은 원래 머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물게 하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랑했던 인연도 미워했던 인연도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끈이 되어 사람을 묶고 집착을 끊는 이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말은 단순히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즉,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임을 놓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머물지 않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욕망도 계산도 없다. 오직 평화만이 흐른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인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 내가 아닌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의 기준에 매이고 관계의 모양에 묶여 살 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그러나 모든 인연의 매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새 속의 인연은 거품과 같고 그것을 붙잡는 마음은 바람을 쥐는 것과 같다. 거품은 잠시 빛나지만 곧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손에 물방울만 남기고 만다. 인연도 그렇다.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흐름을 따른다. 붙잡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만 흘려보낸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모든 인연을 초월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얽힘에서 벗어나신 것이다. 사랑도 미움도 어둠도 이름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에는 바람 한 점 없다. 그 고요한 마음이 곧 자유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인연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인연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지혜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억지로 끊을 수 없고 떠나야 할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이며 무상의 진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 구절의 뜻은 인연이 변해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다. 그 마음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진다.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쉽다. 그는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움직임을 바로 본다. 사람이 떠날 때도 인연이 바뀔 때도 그 마음이 어디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점점 깨닫는다. 괴로움은 떠난 인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는 나의 마음 때문임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해방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가 흐르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그때 사람은 깨닫는다. 자유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집착을 버린 자,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바람은 머무는 곳이 없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바다 위를 스쳐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상징이다. 사람도 마음의 매임을 놓을 때 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더 맑아지고 사랑은 더 깊어진다. 욕심이 섞이지 않은 사랑은 오래간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사랑이다. 결국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옳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놓을 때 모든 인연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하나의 바람처럼 흘러가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히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이며 깨달음의 상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세상 속에 머무셨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떤 인연에도 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미소 짓고 비난해도 미소 지으셨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다.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 인연이 오고 가도 마음은 그대로여야 한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슬프지 않다. 그는 오히려 감사한다. 모든 만남이 배움이었음을 알고 모든 이별이 자유였음을 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삶을 밝힌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것이 해탈의 빛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인연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행의 끝은 홀로 서는 데 있다. 홀로 선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다. 인연에 얽히지 않고 집착에 매이지 않고 오직 평화로 존재한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이다. 인연을 내려놓는 자는 비로소 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아름답고 모든 만남은 떠남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흐름 속에 머물며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다.